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또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콧물이 막 흐르고 기침을 해서 혹시나 해서 요즘 정말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더니 콧물만 봐도 막 놀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저도 마스크를 일절 착용하고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도 제일 예쁜 걸로 오늘 이렇게 제일 아끼는 걸로 썼습니다. 진짜 아끼는 거거든요. 썼습니다. 예.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을 건데 집중해서 예배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다 물어봅니다. 예, 긴장하세요. 예,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오늘 아침에도 거의 1900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제 친구 목사님도 오미크론에 걸려서 이제 첫째가 걸려와가지고 둘째 옮기고 아빠도 옮기고 이제 뭐 가족 다 옮기게 됐는데 걸리게 최대한 안 걸리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혹시나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식으로 걸리게 되면 또 그거는 그때 돼서 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안 걸려주시고요. 또 혹시나 뭐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모임이 저녁 9시부터 계속 예배당이 진행되는데 참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 수요 모임은 이렇게 영상을 나갑니다. 그 시간대 9시에. 그래서 기도회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9시에 그 이제 방송이 딱 뜨면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시 남기고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나 기도에는 안 올릴 거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름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안 올리려고 합니다. 기도에는. 그래서 보시고 라이브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교 입문답 공부가 계속 진행됩니다. 혹시나 시간 변경이나 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3, 4호로가 나왔습니다. 저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한 권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3, 4호로고요. 성서 유니온에서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아마 올해까지 이렇게 후원해 줄 것 같습니다. 후원해 줄 때 잘 누리고 또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용은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돈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건 뭐나 비쌌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잘 구입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경배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방향과 또 하나님의 가치를 떠나 나의 방향과 또 나의 계획, 나의 생각만을 쫓았던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죄인 줄 알고 고백하십시다.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들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쫓고 있는 그런 연약한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인한 풍성하고 충분한 만족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쫓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부족한 연약한 사랑을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함들이 죄인 줄 알고 나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모교회에 제 친구들이 한 20년 만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온 그 배경이 친구 중에 우리 자매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올 1월 달에 갑작스럽게 혈액암이 발병이 되었는데 상당히 이제 위중한 상태이고 또 상당히 이제 재정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들이 모여서 좀 헌금을 하자고 후원하자고 그렇게 한 명이 주선을 해서 한 20년 만에 모여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끝에 그 가족 사진을 올려주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병으로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픔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 성도들과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이제 자매 이름 윤성이고요. 아픈 분은 형준 집사님인데요. 저 성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이따 기도할 때 형준 집사님의 그런 회복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찬도 목사님, 주원군 아들 주원군, 김은록 선생님 딸, 또 그 형준 집사님 다 이렇게 혈액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성호 목사님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성준 집사님, 한영자 권사님, 우리 죄송합니다. 윤선 성도님, 항상 이렇게 강건하도록 영육간에 코로나19 가운데 은혜 있도록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윤선 성도님 어머니께서 또 허리가 아프셔서 많이 또 김제에 계신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요. 우리 해외 선교지 또 국내 선교와 군 선교, 우리 특별히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김수영 선교사 가정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상드림 교회와 특별히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 듣는 우리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찬도 목사님 아들 주원이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윤성희 집사의 남편 형준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김홍선 선생님의 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박성호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픔과 고난의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성균 집사님, 한영자 권사님, 우리 윤선 성도님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윤선 성도님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허리가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허리를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또 우리가 간절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는 그 무릎 꿇은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늘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데 주님
감기만 걸려도 참 놀라는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제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국 땅과 또 마다가스카르와 또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들과 하나님 또 하나님 일본과 또 대만과 하나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또 귀한 동력자들이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 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성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때가 되면 의무로 하나님 군생활을 해야 하는 이 시즌에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 그 기회 가운데 찾아가서 사역을 하는 우리 김성윤 선교사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상도령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정말 계속해서 세워나갈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나갈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정말 바른 말씀과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수요 모임 잘 정착되어지게 하시고 등록교회 문답 공부가 또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듣는 자로 서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 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입을 틀어막고 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또 그녀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그렇게 자라왔던 한 여인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이제는 행복하게 또 평범하게 잘 살리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을 인생 내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5명과의 이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의 동거. 이런 그녀의 인생을 처음 보는 낯선 남자, 이 유대인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아마 그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마침 유대인이기도 한 이 선지자처럼 보이는 이 남자에게 여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가지를 더 묻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갑자기 왜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궁금해졌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뭔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 같은데, 선지자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질문에 어떤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질문을 했죠. 보통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신앙의 힘을 찾고 또 얻으려고 하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 같이 돕자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참 이렇게 신앙의 힘을 또 하나님의 힘을, 그 능력을 결국에는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여인도 자신이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반복될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겨우겨우 버텨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겨우겨우 버티게 했던 이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견해가 달랐던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유대인 선지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데 뭐가 다른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예로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 이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하고 그 모세 오경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이 대제사장 요한의 아들인 므낫세라는 사람이 건축을 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파견한 총독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정치 권위자의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힘을 빌어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이 므낫세는요, 뇌물을 아주 즐겼다라고 알려져 있고 부패의 온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하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그리심산의 성전을 건축을 했으니 여러분 그곳의 예배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요, 더욱더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는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경의 흐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에서 그냥 끝이 나버렸지만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는요,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 오실 그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바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른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예배 또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여전히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자들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가시면서 미천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며 모든 이들이 알아야 될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뭐 대제사장 그룹들 혹은 뭐 지식층에 있는 그룹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관련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정말 연약하고 지식적으로도 너무 부족한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이처럼 역설적이고 인상적인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도 여전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 속에서 잘못된 예배를 이어온 그들을 하나님은요 여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모든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는요 어떤 한 민족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는요 택한 족속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예배,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예배를 떠나서 이제 바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에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들의 의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녀의 삶 가운데 결국 그들로부터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녀는 가족에 대한 그 개념들이나 가족에 대한 마음들이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다시 재구성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그녀는 초청받고 초대받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배를 독점하는 것, 예배를 점유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배를 독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요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라틴어로 예배를 진행을 했고요 성경은 라틴어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제들의 강론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펼쳐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적혀져 있었기 때문이죠. 오로지 사제들의 그냥 말만 예배 이후에 사제들이 지시하고 말하는 그런 것들만 들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은 사제들이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황의 권력이 강력해졌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교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막장으로 가는 중세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5가지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의 구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심각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장동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대원 체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교회가 어쩌면 한국교회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강대상을 독점하면서 자기의 말을 해도 성도들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그 목사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의 행태들은 이 중세교회와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목회자의 중요한 일이거든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가장 마틴 루터가 위대하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가 섬기던 이 독일 교회의 성도들이 번역된 읽기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좋은 성경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번역본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최근에 좋은 번역본들이 많아졌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좋은 번역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지나치게 커지고 대형화되고 그 안에서 재정이 중요해지고 권력이 생기는 일은요, 중세교회가 타락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일상누린교회는 성장은 추구해야 되지만 교회가 성장을 안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성장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크기나 규모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뭐 성도가 몇 명이 되면, 지금 우리가 많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우습긴 하지만, 인위적으로 몇 명이 되면 뭐 나누어서 분리개척을 한다, 저는 인위적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200명, 300명, 100명 뭐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서로 안에서의 합의나 서로 이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모두가 기뻐하는 때에 교회가 계속해서 분리가 되고 개척이 되어지는 이 풀뿌리 교회를 만들면 참 소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들 합니다. 우리가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슬림한 몸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건강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슬림한 몸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아가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약간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를 개인이 독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혁신학자인 반드루넨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반드루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예배를 여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교회 중에도 교인들이 일요일 아침에 잠깐 동안만 예배와 친교에 전념하고 나머지 시간을 일이나 쇼핑이나 스포츠로 보내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비극적인 현상이다.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문화활동들이 일요일에도 점점 잠시 가는 경향을 보이는 까닭에 주님의 날 역시 대부분의 시간은 일반 나라와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하는 데 할애된다.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은 실제로 대항문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고유한 중요성을 주장하는 정언을 세상 사람에게 제공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일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그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아주 가볍게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일정들이 너무 크게 자리 잡아서 사실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냥 그 한 시간으로 그냥 만족해버리고 일주일 내내 하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래서 저는 이 반드루넨 교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제 문화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조금 어떤 다른 입장에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의 핵심과 본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개인이 예배를 독점해서 그냥 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사용하는 또 내가 이용하는 그냥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이 주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일에도 내가 주체, 주일에도 모든 어떤 주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되시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도 열려있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되 그 초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알아가는 그 깊은 교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균형이 잡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가 너무나도 우리는 아주 얕은 수준의 그런 교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여인에게도 열려있는 가족 때문에, 새로운 가족 때문에 그 자리로 초대하고 그렇게 초대하면서 예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인에게는 잘못된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는
오늘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존재감 없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이름인 일상 누림이 오해나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상을 누린다라고 할 때 이 핵심은요,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상을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고 즐기기 위해 하나님을 잠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뵐게요 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일상 누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자리입니다. 축복된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는 것이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외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중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예배의 때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했던 이전의 예배는 그때까지는 맞았지만 이제 다른 예배,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가 더 본질적인, 더 역동적인 예배가 시작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즉 예배자를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자의 중심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즉 예배하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당, 간대상, 피아노, 기타, 목사님, 설교, 찬양, 헌금, 찬양대 등등 이런 예배의 요소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 도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절대적인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처럼 아이들이 혹시나 또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장소는 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건강이 조금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또 뭐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댁에서 그렇게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종종 빠질 수도 있고 조정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과 진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빠지면, 진리가 빠지면 여러분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면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말씀의 그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것이 예배가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장로교인들이나 감리교인들이나 칼빈주의자들이나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이나 구별이 없으시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철저하게 바른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그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게 되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회자입니다. 이분은요, 아주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유명해진 그 유명세를 떨치던 어느 날 잠깐 휴가를 간 것 같아요. 휴가를 간 그 별장에서 아주 날씨도 좋은 그날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찬란하게 햇빛이 비치고 잔디도 이 햇빛이 비치니까 영롱하게 너무 반짝반짝 예쁜 거예요. 그런데 잔디 밭을 자세히 보는데 나무 이렇게 판때기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치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달려가서 이 나무 판때기에 딱 드는 순간 그 밑에 뭐가 있겠습니까? 잔디는 이제 깔려 있었으니까 어그러져 있고 습기도 차 있고 그다음에 지렁이 벌레들이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의 지금 모습이 지금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고 유명해 보이지만 이 나무를 들춰내니까 뭐냐? 이게 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때 아주 몰래 은밀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추고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그 유명세에 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나무를 들춰내면서 그 참혹한 그 나무 밑에 세상을 본,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실체라는 것을 깨달은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아주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리고 모든 사역에서 내려놓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정말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유명했는데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했던 사람들하고 다 비교해도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3년의 세월 동안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분도 회개를 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겪고 결국은 이제 다시 사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3년 동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다시 한번 더 목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쓴 책들이 오히려 더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서게 되어져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면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격 구석구석을 비추시고 조명하실 때에 온전한 예배자는요, 자신의 목마름과 욕구를 자신에게 두고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향해 온통 뻗어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었던 남자들을 통해서가 아닌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바른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예, 그것의 결정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판으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로 그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오늘 여인이 만난 분은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참으로 풍성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힘을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또 참되고 바른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주님으로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대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며,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또 이 주일 또한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른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빛 비추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너무 하나님 아버지 경홀하게 여기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이 일들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님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정말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령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바로 서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도전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며 또 말씀의 그 빛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성균 집사님과 한영자 권사님을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 건강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주님 또 코로나로 쉽지 않은 그런 조경 사업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윤선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고위의 지국장으로 또 많은 하나님 아버지 분들을 또 관리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참 스트레스도 있고 참 많이 힘들 것입니다. 또 행정을 할 때 하루 종일 또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참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강건함으로 주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윤선 성도님의 어머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허리가 아프셔서 주님 권사님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 허리에 그 치료의 손길이 또 회복의 손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타양에서 하나님 또 2주에 한 번씩 내려오시는 남편분도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걸음들을 주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서울에서 또 방어진에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윤선 성도님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 감기로 하나님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이들도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또 아이들 스스로가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3학년 6학년으로 지나가는 진급하는 주님 그 일들을 또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생 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아내도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또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또 나눌 줄 알고 또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상누린교회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할 또 귀한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선 그런 바른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강복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상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